오늘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그러고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공관복음 그럽니다. 이렇게 함께 봤다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성경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어떤 성경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고 어떤 부분은 다 나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가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은 한 부분에만 기록됐는데 어떤 부분은 네 권에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을까?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거기 쭉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쭉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볼까요? 사람을 보내어 시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이건 이제 시간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지금 목배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목이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멀리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목베임 소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었다고 하는 순교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조용히 하다 보니까 제자들 따라왔겠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였는데 그 수가 나중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경하는 분들이 그러면 여자, 아이 빼고 여자와 아이 빼고 5,000명이니까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곱하기 3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15,000명쯤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한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주경하는 분들이 그때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고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저녁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 우리하고 비슷해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선생님, 이제 날이 저물었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다 보냅시다.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건의를.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이곳은 빈들인데 이들을 동네로 보내서 거기서 좀 사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근데 의외로 예수님의 대답은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시고 밑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곳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때 빌립이 한 마디를 합니다. 원래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분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도 부족한데요. 이미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걸 다 알고 계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 쭉 내려가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도 또 말해요. 이게 뭐 여기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대해서 이건 가치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그때 안드레가 얘기해요. 빌립과 안드레는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조언을 한 거예요. 조언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가져와라. 그거 가져와. 사실 그거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린아이는 아니겠지만 몇 살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점심 먹으라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배워왔잖아요. 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축사란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또 나눠주라고 그런 거예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떼어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나눠주게. 그게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의외로 100명씩 50명씩 잔디밭에 다 앉혔는데 그 떡을 떼어낼 때마다 계속해서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시큰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나중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왜?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의미 없이 기적을 베푸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뭐냐, 그 기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오늘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은 우리가 보통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 그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upernatural, 초자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적 그러는데, 이 기적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눈 멀고 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요.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 안 들리고 눈 안 보이는 게 다 귀신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귀신에 의해서 시신경과 청각신경이 마비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이 귀에 안 들렸던 사람이 듣게 되었고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 근데 항상 보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엿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거 귀신이 그런 거라고.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 그거 귀신이 그런 거라고. 당신은 지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귀신 쫓아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이란 말 쓰셔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온전케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기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남자, 남자를 빼고 여자와 아이 외에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뭘 의도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가 빈들이지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기다림은 굉장한 전통적인 그들의 여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언제 오냐고, 어디로 오냐고. 사람들은 보고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믿는 거잖아요. 들어야 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2만 명 정도 모인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신자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도 있는데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기적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가시적인 기적들을 가끔 이렇게 보여주셔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임해 있다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 증명. 이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구나. 근데 기적만 보면 안 됩니다. 기적만 보고 그거 이례적인 그거에 우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누구든지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2만 명 정도 왔다 그랬잖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면 뭐 아무리 안 돼도 17,000~18,000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가, 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데 예수님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장난 삼아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기 장난 삼아 온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육신이 질병에 걸렸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뭐 가족 간에 문제가 있든지 뭐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라고요. 한 사람들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간절함의 강도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왔느냐, 그 강도를 하나님 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찰스, 우리가 지금 읽는 책이 누구 책이죠? 피니? 찰스 피니 목사님인가 맞죠? 그분의 책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쭉 써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내 영적 상태를 몰라요. 근데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과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관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찰스 피니 목사님은 1장에 그걸 썼어요. 나는 그걸 읽으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성령이 나를 조명하실 때 나는 몇 %의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포장된 겁니다. 그건 포장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토설하나이다. 토, 우리가 토한다고 그러잖아요. 토, 설, 말. 우리가 이렇게 토할 때 보면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이게 한 두세 번만 토하고 나면 막 온몸이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간절이란 말은, 토설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듯이 우리가 단 몇 번을 기도하고 단 몇 번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비록 그곳이 벳세다일지라도 빈들일지라도 그곳이 비록 사막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안드레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게 자기 기준에서 말한 거예요. 빌립도 자기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자기 계산입니다. 안드레는 말하기를 여기 이게 뭐 오병이어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치를, 이들은 인간적 계산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져오라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근데 그 벳세다에서 아주 그거 한 사람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도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벳세다 광야에서 큰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벳세단들 뭐 어쩌고, 거기가 한강인들 하나님 역사 못 하시겠어요? 거기가 산인들 하나님 역사 못 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산이든 거기가 광야든 거기가 사막이든 거기가 어디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곳이 어쩌면 벳세다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벳세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쩌면 그것이 영적으로 벳세다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빌립이 200개 내려온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말했어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자들이 했던 관점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벳세다도 상관없고, 우리가 처한 문제가 벳세다와 같이 사막과 같은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보면 광야에서 일어나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은요, 우리에게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더라고.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잘 안 베푸세요.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바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벳세다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벳세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